디도서 2장을 읽었습니다. 디도서 2장은 이제 1장에서 장로들과 감독들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에서는 또 여러 주의 자녀들에 대한 교훈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늙은 남자로는 노인들을 향하여 얘기하죠.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절제하는 거,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경건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걸 신중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죠. 이러한 것을 들으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하면 온전해야 된다. 나이가 들면 좀 승질이 내거나 좀 외롭거나 또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조절이 좀 약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신중하게 모든 것을 생각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도록 권면하게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자, 여자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여기 보니까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모습을 잘 가꿔야 되는데 많이 마음이 흩어져요. 뭐 나이가 늙었는데 뭐 이렇게 귀찮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외형적으로나 모든 것에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모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떠들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해서 모함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오직 정말 선한 도덕을 그 젊은 사람들에게 선한 의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자들은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관리죠.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여자. 또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가정 교육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화평할 수도 있고 가정이 시끄러울 수도 있고 또 가정이 잘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왜 나에게 남편에게만 복종해야 되는데 하면서 오늘날 막 동등한데 무슨 복종이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가정에서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 가정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에 이 질서를 얘기해요.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자는 남편의 말에 복종해라. 자, 복종하지 않고 덤벼들거나 따지거나 그러다 보면 가정의 질서가 깨져요. 남편은 그러면 싸움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종해요.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정말 사랑하라고 하는 것, 자기 몸처럼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관계성, 여자니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와 이런 것을 위해서 복종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정의 모든 역사를 보고 그러면 결국은 복종하는 것 같이 복종하고 잘 순종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남편을 축구 세우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의견을 비칠 때에 남자는 숙여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복종하면서 그러면서 그 남편의 마음을 잘 사고 그리고 나면 자기 방향으로 다 끌고 가는 것이 여자가 방향키예요. 그런데 안 듣고 내가 내 마음대로 방향키를 확 틀어버리면 남자는 또 좀 멍한 데가 있으니까 뭐 앞뒤 생각하지 않고 폭력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게 되는 이래서 가정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이 지혜 있는 여인은 복종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자기 뜻대로 다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질서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또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고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 젊은 남자들이 좀 뭐 혈기가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범사에 모든 사실에 자기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돼요.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말한 것은 자기가 지킬 수 있어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기 혈기, 자기 생각 가지고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누구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거나 나의 곤궁에 빠지거나 이러한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혈기로 하지 말고 정말 신중하게 그 바른 말을 하도록 해라.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하는 것에 항상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자가 되어야지요. 그렇게 할 때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는 성도들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책을 안 잡히도록 정말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싶어도 한번 좀 더 한번 생각하고 조심해서 이런 얘기를 하되 내가 어떤 단어를 쓸 것이고 어떠한 것을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대적이 어떻게 감히 덤벼들 수 없고 그걸 무너뜨리지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신중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그러한 남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함이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종들 상전 우리 모두가 이 내가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밤낮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다 노사간의 관계가 전부 다 있게 마련인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주인과 또 종이라는 관계, 나는 종이다라는 관계, 이 관계를 늘 가지고 있고 난 노예야, 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거기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협력자다, 동력자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일터를 준 주인에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고 내게 준 그 일터를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나는 종이 아니고 동역자다. 이런 오늘 세대 속에서 사회 속에서는 종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동역자의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럴 때에 사람이 빛이 나는 거거든요.
정말 저 사람은 자기 일처럼 하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이 회사는 내 것이고 또 내 일터고 내가 이를 통하여 내가 복을 받고 있다는 거,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힘써 행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은 누구는 처음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그 사방을 비추게 되니까 그는 발탁되어서 정말 귀한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 빛을 바르지 않고 불을 꺼버리고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회사에 대해 불만을 하고 있다면 그런 모든 환경과 모든 조직과 이런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빛이 꺼져버린 거예요. 결국 그는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종이다, 노예다가 아니라 나는 동역자다, 동업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에 수많은 그 불확실하고 불공평하고 온전하지 못한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고 사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그 교훈 속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그 길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서고 올바로 서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다. 다 이루기까지 우리 주님 참고 견디면서 정말 앞에서 노인들의 모습, 젊은이들의 모습, 그 다음에 종들의 모습 이런 모든 모습을 다 예수님은 갖춰가지고 그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다 이뤘다라고 하시며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그래서 모든 걸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본받을 수 있는 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는 자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오라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에 서가지고 세상에 불평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불평할 것밖에 없지. 원망할 것 불평하고 합당치 못하고 그냥 불의가 드시고 악한 것들이 드시고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세상이 전부 다 보면 다 자기 욕심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그럼 어때요?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스스로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달라지고 바꿔지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6월 한 달 동안에 정말 이 땅 위에 수많은 전쟁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쓰라린 아픔들이 있는 이 땅 위에 우리가 정말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부족함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또 내가 껴안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것처럼
그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걸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예, 이 세대에서 업신여김을 받고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이 시대를 끼워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일꾼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든 어떤 위치에 있는 그 역사를 이루셨다 그 말에 이 땅에 수많은 불의가 있고 악이 있고 또 수없이 많은 부조리들이 있고 이걸 바라볼 때마다 정말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깨뜨려 버리시고 그냥 속이 상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바꿔서 그 속에서 나는 어찌 빛을 발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바른 빛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게 될 때에 그 빛이 세상에 자꾸 퍼져나가게 되고 그 세상이 밝아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어떻게 이 세대를 예수님 같은 분 걸어가셨을까? 주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